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과 같은 본문이지만은 좀 앞부분을 제가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서도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아쉬운 후회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도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피가 물로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물입니다. 그러면 14장에 홍해의 물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12장에서 14장 사이는 홍해의 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인데, 세례를 받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장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은 자들이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을 향한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첫 장자와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정신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때 첫째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출애굽기 15장 7절 가운데 보면은, 7절 가운데 보면은 누룩을 내 집에서 보이지 않게 하리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유월절로 홍해를 건널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만약 죄를 지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 그것은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회개하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를 향한 고백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내 일생 살아가면서 성령님 인도하에서 성령나무 아래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맞춰지고 나니까 드디어 물세례를 받는데, 상징적인 물세례,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기적 가운데 하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엠파이어 대제국으로서 나일강의 문명을 꽃피운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었는데, 이들을 뒤로하고 우리 전라남북도만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 제국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마병과 그 무기들까지 홍해 속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결국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서부터 이제 이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인생의 고비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광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에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치기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광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광야를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나 인물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에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수르 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고 르비딤이 있고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광야를 내 고비로 남겨놓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 앞부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제정한 출애굽기 12장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들을 살려낸 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때는 애굽 사람들 피해가지고 도망오기 바빠서 허리춤을 잡고 맛없는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는 먹었다 하지만 또 그들이 맛도 없는 누룩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도망오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면 15장 2절에서부터 1절 그 후반부부터 하나님에 대한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1절 부분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2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들이 고백하고 구원으로 고백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고백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여졌다, 언덕이 되어졌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신중의 신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기이하고 신기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쭉 찬양하는 그림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부터 보면 두 번째 찬양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러분 바닷물에 분명히 들어갔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기들이 마른 땅이 된 걸 보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밟고 지나왔어요.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노래한 것만 아니라 지금 악기를 가져다가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선지자 미리암이 그들의 찬양에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마 지금 소고 치면서 이런 찬양을 할 때 그들은 속으로나 겉으로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지역까지 오기까지 지금 마라가 중요한 지역이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홍해 전은 어디였느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일 먼저 그들이 도망와서 도착한 곳이 람셋입니다. 람셋은 애굽 쪽이에요. 그리고 람셋을 거쳐서 숫곳에 이릅니다. 숫곳에서 다시 예담에 이르고 비하히로스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 마라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단순히 마라라고 나와 있고 마라가 수르 광야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은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들이 40년 동안에 42번 텐트를 칩니다. 성경에는 텐트 친다는 것을 진을 친다고 나와 있지만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르는데,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엘림까지 가는 동안에 이들이 6번, 수르 광야에서 6번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불러주면 숫곳에서, 예담에서, 비아이롯에서, 마라에서, 마라지나 엘림에서, 엘림 지나 홍해가에서, 그리고 나서 16장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이른 16장 1절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첫째 달 15일에 떠났습니다. 첫째 달 15일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이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7 장소에서 천막을 쳤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끝났어야 했는데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건 조금 뒤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비하하는 것이 광야인데, 이들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연단될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절에 제일 먼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6장 2절인데, 여러분 지금 수르 광야에서 이들이 원망한 것은 24절에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이 첫 번째 원망입니다. 물론 이들도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원망이 24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마라에서 있었습니다. 마라는 쓴 곳이라고 하는, 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징표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때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한 나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이런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왜요? 그냥 있을 땐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무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그 지팡이로 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쓴 인생길,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 출발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의지하면 만사 형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쓴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단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신약의 요한복음 2장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 같은 우리 인생, 단물로 바꾸어지는 와인빛, 그 빛깔 얼마나 은은한 와인빛. 여러분, 맹물 같은 내 인생, 쳇바퀴 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고 와인 빛깔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쳇바퀴 같은 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될 거예요. 일상 살아갈 때는 짜증나고 쳇바퀴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은 요즘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그날이 그날 같았던 그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때로는 짜증내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때로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자주 돌아오는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예배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상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두 가지도 아닙니다. 세 가지도 아닙니다. 한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 십자가 나무가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나무가 되고, 이 십자가 나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십자가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오늘 이런 본문 제목을 정한 것은 출애굽기는요 15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16장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 십자가만 의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출애굽기를 다 건너뛰어버리고 25장부터 성막 짓는 것으로 나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 한 나무, 십자가 나무, 그것을 의지하는 법을 그들이 거역해버리고 원망 불평했기에 그들은 광야 고생길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일감 들고 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종교인 되기가 가장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주일날 일감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보다는 설교, 내가 맡은 것. 그래서 우리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찬양대나 교사나 아니면 식당 봉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니면 여전도 회장이나 기관 회장 임원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원래회도요 주일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원래회 때 떡 한 덩어리씩 돌리면서 점심 먹는 그런 일에 신경 쓰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한 나무, 그 한 나무만 의지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중국 우한에서 출발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있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 나무만 의지했으면, 십자가만 의지했으면, 여러분, 쓴 인생 단 인생으로, 질병 걸린 우리들 건강한 모습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이에요. 여기 지금 엘림이라고 나왔지만 이 엘림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26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순종과 가장 대치되는 것이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엘림에서 끝났어야 돼요. 이 엘림이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뭐를 더 원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엘림을 다 보여줬어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더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산악지대고 모래만 있는 그 광야 사막에서,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 보여줬으면 됐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속에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원망하니까요. 왜 여기서 끝냈어야 됐겠습니까? 여러분, 홍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며칠 걸리는 길입니까? 일주일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넉넉 잡아가지고 열흘 걸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수르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가나안까지 3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달이니까요. 열흘씩만 걸린다 하더라도 3번을 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나 그들은 이 한 달을 40년으로 결국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길이 바로 엘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7장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세와 다투는 건 괜찮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17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 당할 대상입니까? 이들 분명히 수르관야 오기 전에 홍해 건넜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요 방패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들이 고백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의심될 때도 있고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신성 모독죄죠. 성령 회방죄죠.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또다시 그들의 아픈 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주 해결해 주고요.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 가나안까지 가는 길 열흘이면 가기 때문에 자기들 열흘 먹을 것은 싸가지고 왔어요. 넉넉 잡아서 20일 한 달 먹을 것은 싸가지고 왔어요. 수르관야에서 똑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사흘길쯤 걸어갔다면 이제 남은 길은 일주일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한 나무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려야 할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광야길 고난길 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나무, 십자가 나무. 여러분, 주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 속에서도 가장 복된 말이 뭐겠습니까? 치료되었느니라, 치료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가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계절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모란이 봉우리 진 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서 지금 질병과 싸우느라고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봄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천을 한번 나가봤더니요, 개나리가 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피어납니까? 한 나무를 지시한지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 한 분이면, 십자가 하나면, 그래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만 붙잡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 죽음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숨어서 하고요. 벌써 신천지 교인 가운데서 2사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탄론하니까요. 남편도 지금까지 아내가 신천지 교인인 줄 몰랐다가 탄론하니까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요. 부부싸움 하다가 죽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먼 훗날 우리 인생 지나고 나서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한 나무까지, 십자가 나무까지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